시편 89편 3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저들 시편 89편 34절,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라는 큰 제목으로 계속 말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언약들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또 새겨진 그 언약의 말씀들을 때를 따라 읽고 또 묵상함으로 그 언약들이 주는 하늘의 힘이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있죠. 그것을 계속 받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이라는 광야길을 지치지 않고 우리 인생의 그 향방을 잃지 않고 약속하신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효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찾고 또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 언약의 말씀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지나치면 안 되죠. 그걸 다시 한 번 더 확증하고 또 계속해서 확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을 우리도 기억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일을 쉼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지난해 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뭘 기억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기도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라고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또 여기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죠. 여기서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이전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의 신분입니다. 그렇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예비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들은 시간과 또 시대적으로 볼 때도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영원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신령한 건물을 세워가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랬는데 이 세상은 바로 진짜 세상이죠. 오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산자들의 땅이죠.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 진짜 세상이고 시편 기자는 그 영원한 시대를 아들들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처음 창조에 속한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의 세상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임구는 바로 사탄 마귀죠. 자,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세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죠.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25절, 26절에 그 유명한 다윗의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자, 오늘 시편 89편 34절, 35절에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서 34절, 35절에서 말하는 언약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 다윗의 언약을 변치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자, 다윗 선지자는 이 다윗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죠. 자, 오늘 이 25절, 26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님께서 주의 종 다윗에게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확실하게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자,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새겨진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자,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자, 네 후손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라고 언약하셨거든요. 이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물론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집이 바로 누구죠? 자,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여있는 주님 피로 사신 몸된 교회입니다. 자, 교회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집으로 기록하고 있죠. 자,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거처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짓고 계시죠. 다윗은 이 언약을 받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행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자,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호흡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궁극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고요.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언약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 앞에 명명백백하게 해야 됩니다. 자, 다윗도 이렇게 기도를 드렸지만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도를 드렸죠. 자, 사도행전 27장 2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자, 이 말씀의 문맥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자,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배로 항해하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풍랑이죠.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내어 버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잦아들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그 순간에도 풍랑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파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전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네가 로마에서 가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게 하리라. 배는 파손되고 자, 모든 물건들은 잃어버리겠지만 생명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파손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거죠.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자,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주님 피로 사신 한 영혼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거죠. 자, 그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제외된다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아니면 온전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죠. 땅에 있는 주의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눈에 보이는 건축물도요. 그 재료대로 설계자가 설계한 대로 모든 건축물에 그 재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설계한 대로 돼야 완성이 되죠. 그 중에 한 재료라도 빠져버린다면 언제든지 그 건물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볼트 하나만 빠져도 잘못돼도 그것 때문에 건물은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자, 주님 피로 사신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한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자,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언약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언약들의 지금 맥을 짚어가고 있는데 우리 첫 시간에 아담 언약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리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담 언약도 자, 결국은
성경에 기록된 새 언약, 피의 언약, 자, 복음의 언약으로 귀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세미하고 구체적인 그 언약들 외에 맥이 되고 있는,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언약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짚어가는데 그 언약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새 언약으로 귀결된다라는 거 자, 마음에 두시고 우리 첫 시간 배웠던 거 잠깐 점검합니다. 자, 대상은 아담과 하와 인류 전체죠. 그죠? 자, 그리고 자, 첫 언약은 조건적입니다. 순종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담 언약입니다. 근데 이 아담 언약을 이 하나로 끝나지 않죠. 자, 성경을 깊이 자세히 배우지 않으면 자, 아담의 언약을 이 언약의 하나로 그냥 제한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언약은 확장이 됩니다. 어떻게 확장이 되죠? 자, 하나님은 이 아담 언약을 주시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아담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를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시죠.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그 사랑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아담은 이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아담의 영혼은 죽었죠. 자, 에스겔 18장 4절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랬죠. 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했지만 그 몸은 죽지 않았잖아요. 자,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자기를 창조해 주신 아담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죠. 자, 그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의 죽음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둘째 사망이 나오죠. 둘째 사망, 불못. 자,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죠. 가장 비참한, 가장 큰 영원한 형벌이죠. 그걸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죽었죠.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사랑의 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은혜로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자, 그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자백합니다. 이때 아담은 무화과 잎사귀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웠지만 가리워지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의 벗었음을,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자, 여기에 집중하셔야죠. 자, 그 언약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언약입니다. 아담이 자백하고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주신 거죠. 이것이 아담 언약의 확장입니다. 자, 내가 너로 지금 뱀에게 하는 말이죠. 옛뱀, 사단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 바로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은 원수가 되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멸망시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너는 옛뱀, 사탄,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원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언약도 주셨습니다. 자, 회개하는, 자백하는 아담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준 겁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주는 가죽옷. 이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곧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성도님들이 지금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입고 계시는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이죠. 자, 어때요? 그런데 이 아담 언약이 어떻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자, 이 아담 언약이 결국은 구원의 언약으로, 복음의 언약으로 귀결되죠. 자, 성도님도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언약, 아담의 언약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 언약은 자, 이미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 사탄의 종말은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죠. 다만 하나님께서 지금 자, 마지막 시대까지 사탄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역사를 허락하시지만 이미 사탄의 머리는 십자가에서 깨트려졌죠. 그래서 아담의 언약은 이루어졌습니다. 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쭉 살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의 놋뱀을 보내서 물게 했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처방책을 주시는데 그 처방의 내용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쳐다본 쭉 살더라 그랬는데 이 뱀은 옛뱀, 사탄 마귀를 상징하죠. 장대가 높이 들린 것은 자, 십자가 나무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의 머리가 깨트려진 거죠.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탄의 머리가 깨트려진 것,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자, 예표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졌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자, 인자도 들려하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사탄의 머리가 깨트려졌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람은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예, 사탄 마귀죠.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담에게 언약하셨고 민수기에서 자, 놋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표로 주신 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걸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다시 말할 텐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심판에 대하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언약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둘째 사망이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영원한 운명이 이미 기록되어 있죠. 자, 지금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을 시험하시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자, 허락하고 계시지만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둘째 사망, 유황, 불못에 던지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아담의 언약, 예수님은 그들의 머리를 위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아담에게 입혀주신 그 가죽옷이 자, 구원의 옷과 그 의의 겉옷의 그림자와 모형이잖아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자, 오셔서 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믿고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것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성도님들 보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입고 계시는 옷이 무엇인지, 그죠? 입고 계시는 이 육신을 가리울 수 있는 옷이 아니죠. 예? 우리의 우리의 부끄러움을 영원히 가리워주는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지금 입고 계시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완전하고 그 의로운 삶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입히셨습니다. 자, 생명 싸게로, 영원한 생명 싸게로 우리 성도님들의 생명을 싸셨죠. 지금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위치를 보셔야 되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아담은 대답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는다면, 아담아, 아담아, 아담은 사람이라는 의미죠. 자, 사람아,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죽었고 장사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부활했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2주 후면 2주 후면 2주 후입니까? 2주 후면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들만 부활합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 때가 되면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가서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다만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에 합당한 부활의 몸만 아직 입지 않은 거죠. 그것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담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피의 언약, 복음의 언약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내 언약을 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자, 아담 언약 그리고 지금 아담의 언약과 지금 다윗의 언약의 상관성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넘어갑니다. 시편 89편. 자, 펴놓으셨죠? 시편 89편 34절. 자,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시편 89편 34절에서의 말하는 언약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큰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은 맹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 이 언약의 확실성을 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어요. 제가 다윗의 언약 기회가 될 때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다윗의 언약 정확하게 마음에 새겨져 계신가요? 저도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이 다윗의 언약을 받고요.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암송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때를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언약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시간의 흐름 속에 이 언약이요 희미해져요. 희미해집니다. 그렇게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시간이 흘러가면 또 희미해집니다. 물론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내가 의식적으로 이 말씀을 꺼내서 다시 읽고 한 말씀 한 말씀 말씀의 한 획 한 획을 되새기고 의미를 묵상하지 않으면 좀 그 의미가 또 희미해져요. 우리 성도님들 다윗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다윗의 언약과 지금 배우고 있는 아담 언약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상관성을 지닐까요? 자,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죠. 그리고 자, 뭐가 죽는다 그랬죠? 영혼이 죽는다 그랬죠.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랬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아담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백하는 아담을 보시고 후원의 옷을 입혀 주시잖아요. 그러죠? 자, 그런데 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랬는데, 자, 다윗의 언약을 봅니다. 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죠. 자,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 말은 뭐죠? 죄 때문에 죽은 영혼이 산다 그 말입니다. 무함은 삽니까?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면 사는 겁니다. 자, 천국 가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사람의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 자,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허탄한 말 듣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뭐 신학적 관념, 뭐 신학적 신념, 어떤 교회와 교파의 교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그랬죠. 자, 보세요.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사는데 그것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그랬죠.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한 언약도,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배우시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도, 다윗에게 하신 언약도, 그리고 십자가의 피의 언약, 새 언약도 그렇고 전부 다 은혜의 언약이죠. 그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래서 이 언약들은요, 서로 연결이 되면서 확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새 언약에서 귀결이 됩니다. 결국 복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는 그 언약의 내용. 자, 그래서, 자, 이것이 이제 다윗 언약의 핵심이죠.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내 소환이 차서.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시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 네 소환이 차서 네 기한이 다 돼서 네가 죽을 때에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 1차적으로는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눈에 보이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죠. 그런데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 궁극적인 다윗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랬죠.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죠.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던 겁니까? 바로 다윗의 언약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약속하신 자손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요. 영원한 사랑과 섬김과 예배의 대상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여호와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식 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나라가 약속됐죠. 이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 물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기억하시죠?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나라죠. 그죠? 백성 하나하나가 없으면 나라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한다. 그 말은 그 나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경고케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이것이 다윗의 언약 안에 그 핵심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답니다. 이 집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깁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할까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한 곳이 바로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이면 그 이름을 찬양하고 모이면 그 이름을 높이고 모이면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모이면 그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 피로 사신 교회요, 하나님의 친 백성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집을 건축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리고 성도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위 보좌죠. 스론입니다. 스론, 그 위를 경고케 하리라. 하나님은 뭐 금으로 만든 보좌, 다이아몬드로 만든 보좌에 앉으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보좌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리고 삶이 바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경고케 한다는 말이에요. 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들들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딸이 없습니다. 천국 가면 남녀 성별이 없죠. 자, 전부 다 하나님처럼 됩니다. 그리고 아들은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그림자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자, 사랑의 짝으로, 대상으로 만드셔서, 자, 그림자로 보여주셨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아들의 영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죠. 자, 그래서 내 집과 다윗의 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가시는 집과 예수님이 세워나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래서 집, 나라, 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집, 나라, 위, 보좌.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몸된 교회. 자, 그것이 이제 주님 오시게 되면, 교회가 들림 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정권이 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통해서 자,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그 나라를 통치할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이 말씀은 꼭 암송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암송하지 않고 계속 묵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흐릿흐릿해져요. 제가 기회 될 때마다
또 말씀이 연구될 때마다 또 강조하겠지만 성도님들이 의식적으로 읽고 이 말씀이 주는 그 유익과 놀라운 이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마음판에 새기셔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끔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다시 한번 약속하셨잖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정권입니다. 정권, 가브먼트. 그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우신 분, 지혜로우신 분,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왕이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정사와 평강은 계속되는 겁니다. 무궁하죠? 자,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앉는다고요? 다윗의 위에 앉는답니다. 다윗의 위에. 그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 아담의 언약과 연결이 되죠? 자, 아담의 언약이 지금 다윗의 언약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담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의 상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랬죠? 자, 말씀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세울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요, 세워졌다가 흥했다가 쇠퇴하면서 결국 멸망합니다. 역사가 증거하죠. 어떤 나라도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반드시 나라가 세워지고 흥했다가 쇠퇴하고 또 멸망합니다. 세상 나라는 다 멸망돼요. 그런데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냥 종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 관심 없는 그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나라,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 아담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게 천년 왕국이죠. 자, 그리고 천년 왕국이 지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끝없이 지속될 겁니다. 영원히 보존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 아담의 언약에서 다윗의 언약, 물론 그 전에 지금 노아의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노아의 언약을 배울 텐데 지금 아담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의 지금 상관성을 배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먼저 배우는 겁니다. 자, 노아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아니,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순서. 자, 근데 노아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노아와 그 후손, 모든 생물에게 주신 거죠. 자,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성도님들이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노아와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체험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마다 두렵겠죠. 두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자기 가족들만 죄하고요. 방주에 탄 사람만 죄하고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들이 다 죽어버린 것을 그들은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피가 내릴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땅을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무지개. 자, 나의 세상과 언약의 증거가 되리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형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랬죠. 자, 그래서 노아 언약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무지개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사탄막이 약한 영들이요, 이 아름다운 이 무지개 언약을 지금 엉뚱한 데 사용하고 계신 거 아시죠? 하여튼 사탄의 이 괴계는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 노아 언약이 또 어떻게 복음과 연결이 될까요? 자, 지금 아담의 언약도, 노아의 언약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도, 그리고 다윗의 언약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새 언약, 복음의 언약으로 귀결이 되는데, 이 노아 언약이 어떻게 복음으로 연결이 될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증언합니다. 여기 보시면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그랬죠.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노아 언약을 주신 무지개 언약을 주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나니. 왜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분노를 쏟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모든 책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위에 쏟으셨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 이게 뭘까요? 이게 복음의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죠. 화평케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멸망시키시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잖아요. 물론은 다시는 심판치 않게 하겠다라고 맹세한 것 같이 이제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로 맹세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그죠? 자,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산들은 떠나갑니다. 모든 산들은 옮겨지죠.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는 하나님의 인애하심,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 복음의 언약입니다. 옮기지 아니하니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것이 곧 복음의 언약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랬죠. 그죠? 화평케 복음.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 그랬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없이 하셨잖아요. 그 죄싹신 사망의 싹을 십자가에 치르셨죠. 그리고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제 그의 육체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셨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무엇으로요?
육체의 희생,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십자가에 쏟아졌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나니 죄의 저주가 십자가에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의 삭슬,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근거가 뭡니까? 이 화평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졌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사실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원하신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화평케 하는 복음입니다. 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 죄를 위해 지고 가셨는데 자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이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입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그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또 죄인들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았죠. 그래서 우리 동료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 언약 안에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시편 89편 34절 35절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 바로 다윗의 언약 시편 89편 34절 35절은 1차적으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언약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언약들의 한 부분이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아담의 언약에서부터 복음의 언약, 새 언약까지 성경에 기록된 그 언약의 맥들을 짚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아담의 언약, 그리고 노아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배웠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언약 배울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언약. 아담의 언약이 확장이 되죠. 자, 그리고 노아의 언약 배우셨죠? 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화평의 복음, 다시는 옮기지 않을 것이라, 변치 않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이 있죠? 모세 언약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 언약은 결국 또 복음으로 이끌죠.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요 예배 몇 주간에 걸쳐서 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맥을 짚고 점검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다시 한번 들으시고 성경을 찾아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언약 예배 끝나면 성경을 펼치시고요. 골방에서 한 말씀 한 말씀 읽으시면서 이것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말씀의 유익, 말씀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저희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다시 한번 깊게 깊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화탄한 것들에게 우리의 시선, 우리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의 말씀, 더 이상 큰 이름이 없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함으로 맹세하신 그 피의 언약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 언약이 실상이 돼서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까지 이 언약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목숨으로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그 언약의 자손이요 약속하신 자손들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아직 이 언약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끝까지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